아멘. 수요일마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오늘 내용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브온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이 사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라합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둘 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겁을 먹었다 하는 것이죠. 라합도 겁을 먹었고 오늘 기브온 이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여러분, 또 볼까요? 둘 다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 어디를 배신했습니까? 여리고를 배신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을 배신한 거죠.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동맹을 맺고 함께 싸움터로 나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가나안 다른 민족들과 단체 행동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했습니다. 가나안을 배신했다 하는 거죠. 또 볼까요? 라합과 기브온 주민 둘 다 속임수를 사용했다 하는 점도 같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두고는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벌써 도망갔다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도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기브온 사절단이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고자 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했죠. 헤어진 전대, 찢어지고 너덜거리는 꾀에서 꿰매서 만든 그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서 꿰맨 신발을 신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완전히 말라서 쉽게 막 부스러지는 그런 떡을 준비했죠. 완전히 속였다 하는 거죠. 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둘 다 이스라엘의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둘 다 살아나게 되죠. 이스라엘은 라합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또한 기브온 주민에게 언약이 속임수로 맺어지긴 했지만 기브온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이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두 사건은요, 가나안 사람이 진멸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는 점도 똑같습니다. 라합의 사건이나 기브온 주민의 사건 모두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주의한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납해 주셨고
그들을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책임을 추궁하거나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납하셨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진멸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반기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고 한 그 진멸 명령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랑도 없나?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라합의 사건이나 오늘 기본 주민들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이 열려 있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족이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가 이 구약의 교회부터 시작된 거죠. 물론 제한적이고 간헐적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휘장의 장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찢어지면서 그 모든 장벽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한적이나 간헐적이나 이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넓게 열린 구원의 문을 통해 누구든지 새 언약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베드로는 구원의 문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외모, 혈통 이런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 함께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라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문이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열린 구원의 문을 경험한 이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이 또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같은 행동을 할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라합,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면 계속해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서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브온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있었고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했던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니까 기브온 족속은 종으로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편입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힘든 노동의 그런 역할들이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요, 이 기브온 사람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느냐?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구두 전승으로 내려오던 전통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옛날 유대 공동체 안에 세상에 계층 구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10가지나.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큼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계층은 아니었지만, 유대 사회에도, 고대 유대 사회에도 이런 계층이 엄연히 존재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 계층 맨 위에 뭐가 있다고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레위인들, 그 다음 그 밑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 그룹인데 부정한 일을 해서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제사장 계층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가 있다고요? 개종자들,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죠. 다섯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자유한 노예. 일곱 번째는요, 사생아. 여덟 번째가 누구라고요? 기브온 사람인 거예요. 아홉 번째, 열 번째도 참 마음이 아프죠. 고아인데 아홉 번째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 열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알지 못하는 고아.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 고대 유대 사회가 이렇게 10가지로 나뉘어서 사람들의 계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이 10가지 계층 중에 8번째였으니까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기브온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 때에 기브온이 큰 변을 당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그 보여주려고 이 기브온 사람들, 힘들게 일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요, 다윗 왕 때에 3년이나 기근에 시달려야 했던 그런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계속 언약의 공동체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낮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믿는 이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들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부 학자들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성벽 재건에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26절을 제가 개역 개정에는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느디님 사람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성전 막 일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막 일꾼.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의무가 주어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의무가 주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도록 의무가 주어진 사람들, 이런 의미이죠. 그러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까지 하게 되느냐 하면 느헤미야 10장 28절 이후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막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되자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키죠. 이때 개혁에 누가 앞장서느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앞장을 섭니다.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방인과 절교하겠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도장을 딱 찍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한번 구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 뒤에 계속 이어지겠죠.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분명히 느디님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의 조상이 기브온 사람들이 맞다면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어떤 관직도 벼슬도 없이 10개의 계층 중에 비록 8번째 계층이었지만 영원히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패며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았다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대를 이어서 기브온의 이 언약을 지켜낸 놀라운 믿음의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목숨을 구할 요량으로 여호수아를 속이며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신분은 낮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과 성전을 섬기는 일을 기꺼이 다 받아들인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진심을 몰라주었으니 그는 제대로 하나님을 따랐던 게 아니지요.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끝까지 언약을 지켜내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위험에도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대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나를 섬기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계속 행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도 나는 주를